같은 시각으로 역사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9일에 483년은 총 490년 중에서 총 71회 중에서 483년 곧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까지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69일에가 채워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셔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발생할 일이고,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이 가능하냐? 바로 이 장차와 정한 종말의 때라, 이 두 단어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예요. 열쇠예요. 앞서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480년은 아주 정확한 시간 개념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장차 또 정한 종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그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되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9일에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까지 69일의 이후에 어느 시간대에 장차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래의 어느 날에, 바로 그날이 언니라고요? 정한 종말의 때에 27절에 그 일이 그때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7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71회, 7으로 된 70년, 49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BC 457년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는 물론 4번이지만은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명령한 요 명령이 가장 적합한 명령입니다. 이때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7일에 49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카운트 해가지고 62일에가 지난, 그러니까 434년이 지난 시간대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를 모두 합친 483년이 지난 때에 일어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돼서 우리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AD 2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가 끊어지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AD 29년에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장차와 정한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요,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맞아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한 일회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까지가 크게 보면 한 일회예요. 근데 그게 장차와 정한 종말의 시간 안에서 그것이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그 한 일에는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 있을 마지막 때가 되는 마지막 7년의 요 시간이 정확하게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시간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파란 글씨로 된 거는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요 한 일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70일의 기한 중 마지막 7년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평화를 종식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장차 올 왕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정치와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교까지 통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사람이 흰말을 타고 온 자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세상은 바야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화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냐?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고 성도의 휴가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이 평화의 사도로 온 장차 올 왕의 백성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짐승이 되어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자가 돼요. 자, 이 사람이 올 때 이미 예루살렘 제3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2000년 만에 성전 예배를 재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돼서 그 성전 예배가 중지되고요. 예전에 마카비 시대 때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것처럼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벌어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후 3년 반 기간 중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에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72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7년이라는 명백한 문구나 숫자들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합쳐버리면은 한 일의 언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3년 6개월의 시간을 합치면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만 기간 동안은 교회를 위한 회개와 연단 기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회개 사역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이제 전 3년 반 기간의 마지막에 두 증인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짐승의 통치 기간이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받는 이 시간이 후 3년 반 기간이고,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고, 이때 악인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